여러분, 사실 우리 2부 예배랑 1부 예배랑은 조금 패턴이 달라요. 2부 예배는 설교도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 1부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더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제가 묻는 게 겁이 나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뭐죠? 신앙. 우리가 지금 다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을 가장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신앙은 믿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담겨있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을 열어서 신앙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알고 굳게 믿고, 믿음의 대상을 알고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지키며, 그 다음에 이를 따르는 것.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신앙 그러면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신앙이 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의 가르침을 알고 지키고,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나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냉정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은 습관적인 질문을 하고 습관적인 답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객관화하고, 객관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여기다 세워놓고 또 다른 나는 밖으로 나가서 여기 있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객관화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타인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해부할 수 있는 것, 이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뭘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보고 그거 왜 못해? 너 그거 왜 안 해? 이렇게 찌르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면 나는 왜 못하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잘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왜 못하냐고 책임을 추궁하지만 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냉정하다는 말은 자기를 내버려 두고 객관화시키고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정말로 나를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 벗겨보는 거예요. 진짜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신앙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을 두고 사람의 유행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유행이 있어요. 신앙이 뭐라 그랬죠?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두고 사람의 유행을 보면 네 가지 유행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유행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유행인데 믿는 걸 두고 크게 두 가지 유행은 어떤 거겠죠? 안 믿는다. 한 가지 유행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그렇지.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세요?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는 걸 두고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안 믿는다. 그 다음에 믿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안 믿는다, 믿는다를 두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사람을 보면 네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안 믿는 데는 왜 안 믿느냐를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믿는다를 볼 때에 왜 믿느냐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믿는 걸 두고 신앙을 두고. 첫째는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모르니까 안 믿어. 모르니까 안 믿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질 않았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어찌 믿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못 믿는데 어떻게 주여 주여 뵙겠습니까?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주여 부르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한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들었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듣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아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지 내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들어야지 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둘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왜 안 믿느냐? 몰라서 안 믿어요. 몰라서 안 믿어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유형을 보니까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도. 네?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거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보세요.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 사람, 알아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몰라서 못하는 것은 허물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요, 교육자들 보고 제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교육자들이 내가 해달라는 그걸 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떡해요? 못하지. 그게 허물이 됩니까? 몰라서 못하는데 어떻게 허물이 되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허물이 안 된다. 왜냐? 배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배우면 알고 알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사실 허물이 안 돼요. 배우면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못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는 못하는 건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못하는 건 무능한 거예요. 하지만 무능하다고 악합니까? 무능하다고 악한 건 무능한 건 악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유능할 수 있습니다. 왜? 몰라서 못하고 무능한 거니까 가르쳐서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할 수 있잖아요. 꼭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이것은 무능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이것은 가르침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암만 가르쳐도 안 바뀐다니까요. 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알지만 악한 거예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설령 가르치간다고 한들 뭐가 변하겠습니까? 자, 스스로 보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안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거죠.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제 갖다 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려면 나 성경 읽어봤다, 나 해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는 가서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건요, 정말로 위험하지만 복음이 싹싹 먹혀 들어가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말하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서 쫙쫙 빨아들이죠. 근데 성경도 읽어봤다, 교회도 가봤다, 이런 사람한테는 전도제 갖다 주면 내 교회 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 읽어봤는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실제로는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든다? 그 사람이 듣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주님,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게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알고도 못 믿는 사람이죠. 근데 둘째는요,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믿느냐? 모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고도 믿는 사람이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은요, 은혜입니다.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요, 모르고도 믿는 거예요. 시체 말로 대놓고 믿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거예요. 뭐 내용 몰라도 그냥 믿습니다요,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몰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몰라도 믿는다는데 은혜지, 안 그렇겠어요? 모르면 믿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몰라도 믿는다고 하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몰라서 믿는 건 잘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는 무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가.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믿는 것은 은혜요, 감사하고 기쁨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모르고 믿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건 무식, 아는 게 없고 무지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믿는 사람에게 누가 접근해요? 사단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모르고 믿는 사람을 찾아와서 뭐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단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결국 몰랐지만 은혜로 믿은 사람이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짓 지식으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조차도 깨진다. 문제죠. 그러기에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요?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저나 여러분은 알고 믿었을까요? 모르고 믿었을까요? 대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알고 믿었을까요? 모르고 믿었을까요? 하나, 둘, 셋. 저나 여러분은 모르고 믿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지. 나는요, 저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믿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거예요. 윤정아, 유아세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선택권이. 내가 내 받고 싶다 그랬나?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유아세를 팍 줘버리면 난 받은 거야. 그게 은혜랍니까? 얼마나 은혜. 어떤 사람은 유아세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야. 집사님 유아세를 받았어?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은혜다. 집사님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은혜다. 유아세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은혜가 아니냐? 그래도 은혜예요. 왜? 태어나서 몰랐는데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지. 어찌 알고 믿어요? 그런데 몰라서 믿은 은혜가 있지만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단마귀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서 내 믿음도 깨진다.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이 뭡니까? 믿는데 어떤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믿는 거라고 그러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가르쳐 준 걸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가르쳐 준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신앙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막 90이 넘어서 막 99세가 돼가지고 뭐 99세도 뭐 쌩쌩한 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99세가 돼가지고 하늘을 눈앞에 와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니 많이 이러고 그냥 교회도 어떻게 걸어서 나올 수도 없고 막 집에서 그냥 주여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 부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되겠어? 그럼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둔 사람한테 성경 공부가 뭔 필요했어요? 뭐 아는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숨이 꼴까닥 넘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날들 속에서 아는 게 없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고 믿는 것, 알고 행하는 것, 알고 지키는 것,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는 무능을 불러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능을 불러옵니다. 또한 무지는 헛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 모르니까 믿지만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래 바람만 한번 불어도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것이지만 알고 믿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은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요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슉슉 하면요, 여러분도 흔들리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 2단으로 넘어가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있을까 없을까? 아, 있지. 다락방 2단으로 넘어가는 목사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아, 제가 복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 7명 가운데 다락방에 연수받으러 간 교역자들이 있다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그 교회에 정말로 뿌리를 받고 사역을 했던 여전사님이 그 앞장서서 간 거예요. 결국은 다락방하고 그 교회 사역했습니다. 사람도 무너진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는 것은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 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알았어요? 에스더는 아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에스더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 나는 왕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요. 왜? 에스더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뭐예요? 죽는 거야. 이거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뭘 알아요? 세상의 법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아니까 그래도 나는 못 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모르드게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듯이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면 곧 죽는 것은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이때에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 서리법입니다. 국문학에서 그죠? 서리법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맞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응?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냐?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결국 제대로 아는 것이 에스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한 발 뒤로 물러가는데 제대로 아니까 왕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 우리는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된다. 조명이 뭡니까? 비치는 거잖아요. 조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쫙 비춰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명이 뭐라 그러죠?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죠. 돋보기. 또 망원경. 그 뭐예요? 그냥 보면은 참 멀리 있게 잘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딱 끼워보면 다른 건 안 보이고 딱 끼워보면 그것은 상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세하게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조명은 돋보기예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딱 비추어보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